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요 4월 16일까지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중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의 금욕과 경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 대한 매우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 바로에게 징계하신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의 수대로 양식 싸먹고 그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문에다가 십자가로 발라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부터 유월절의 효시가 됐고 마침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하면 역사로 보면은 약 한 4,000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이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에 잡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최초에 오셨을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에 보면은 일찍 피 흘림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구약과 연관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갖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때가 언제냐 하면 23절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영화로워요. 하나님의 일은 영화롭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영광은 잃어버린 영혼, 죄에 빠진 영혼, 구원받고 사망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유익하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아까 23절 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치욕이나 부끄러움이 아니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을 아무리 비교해도 십자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에서 계승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엿새 전에 그 십자가의 한 주간을 시작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강조점이 그냥 나사로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볼 것 같으면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죽은 자를 살린 집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일을 부활의 장소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따라가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작을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참 중요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시작하는 시작을 예수님은 눈물로 시작하지 않고 잔치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신 적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성경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슬픔과 비극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잔치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왜 기뻐하고 잔치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에 처했을 것이고 영벌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유괴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내게 선물로 주어져서 내 인생은 그런 불의에서부터 해방을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잔치하시는 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본문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오늘 이걸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하고 장례식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잔치가 내 장례날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잔치고 예수님에게는 장례가 되셨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영혼의 잔치가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슬픔과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소망과 영생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생명의 잔치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 잔치집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한 건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것은 잔치집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특별한 날만 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세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위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붓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공적으로 활동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외에는 사람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유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사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기름을 부어드려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별된 성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비싼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직하라고. 이건 되게 중요하신 거라고. 십자가는 형벌받아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적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을 시작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죽음을 허탈하게 처리하지 않고 향유를 붓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헛된 낭비를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필요한데 나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할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길을 성별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도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몸이 피곤해도 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1년치 연봉에 드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연한 것으로 받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내게 이 엄중한 십자가의 공식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아스보다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 사람을 공식적인 장소에 불러서 당신이 룻의 청을 들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냥 개인적으로 청혼하지 않고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성문 앞에서 장로 10명을 불러놓고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쓰는 신발을 갖다 꺼내놓고 공적으로 룻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함 여자에다가 남편이 한번 죽었던 재혼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 보아스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보아스가 자기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정중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서 룻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 급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지금 밟아가시면서 잔치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그 소중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공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순환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영광과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어떤 성도께서 극장표를 2개를 줬어요. 그 극장 가서 영화 봤는데 그 영화가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미션 크라이스트 뭔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거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는 성경을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잔인한 묘사는 했지만 주님이 경건하게 당신을 제단 위에 올리는 이 절차들은 그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학자들한테 좀 물어서 좀 했더라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정중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경외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등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한 사람은 기름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요.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참 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표면적으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라고는 말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십자가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나쁘다, 마리아 본받자,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십자가에 쓰임받았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성별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끌고 가는 안내자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날아가지만 나는 예수 팔아서 은 20냥이라도 받겠다고 그렇게 그거 받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땅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배가 터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아무도 돈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죽은 노숙자들의 공동묘지로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바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국률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는데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기왕에 쓰임받는 거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게 좋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쓰임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성이 하는 일이 기념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씀 들으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세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아멘이세요? 따라합시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의 삶이 교훈이 된다면 마리아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우리 오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부르러 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안 가시고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다음에 집에 오시는 예수님을 길 앞에서 만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영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받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의 시작을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하므로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 1년치 되는 엄청난 보화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악을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뭘 해본 시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질병이 든 사람인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귀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마리아처럼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더더욱이나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사람은 글쎄요, 가룟 유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고 그런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불신자도 그런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 모델에 맞는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나사로 같아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좀 직장생활 어렵고 사업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좋게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졌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아직은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자매들이 막 수고하고 음식을 만들고 할 때 아무것도 돕지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가. 여기 2절에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한 중에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리아 보려고 그 동네 그 집에 안 왔어요. 마르다 보려고 오지도 않고. 여기 본문에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출정식을 하는 그 공적인 출정식에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으러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십자가 길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의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저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